믿음과 지적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지적 동의는 감각, 지식에 근거한 것이고, 이 믿음과 너무 흡사해서 여러분 자신들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저도 저 자신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적 동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가 닥치면, 뭐가 닥치면요? 위기가 닥칠 때에 그 믿음은 기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내가 지적 동의로 감각,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스스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능하지 않는 그런 믿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만 내 경우는 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내 경우는 달라. 내 경우는 너의 경우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한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내 축복인 것처럼 기뻐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축복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 수준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도 축복하고 귀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와줘도 여러분에게 도저히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이 빛을 줘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 흐르는 물에 너의 양식을 던져라. 우리의 곡식을요, 우리의 씨를 흐르는 물에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존경할 자를 여기고 그들을 바라보고 축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 제가 막 더 기뻐해야 돼. 내가. 할렐루야. 왜?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 해봐요.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내게도 일어난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의 차이는, 소망은 나는 언젠가는 될 거야. 우리는 언젠가는 행복하겠지. 우리도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겠지. 우리도 언젠가는 부채를 다 청산하고 빵빵거리면서 빚 놓으면서 살겠지. 언젠가는. 이건 소망이에요. 믿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이런 사람 아직 감각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지적 동의를 하다가 그건 아닌데, 내 경우는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가지고 있어라고 말해요. 왜? 성경은 시온에 사는 자는, 따라요, 시온에 사는 자는 가난하다고 하지 말아라. 시온에 사는 자는 병들었다고 하지 말아라. 왜? 예수쟁이는 병들었단 말 하면 안 돼요. 가난하다 말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는 사람들이 내어 던지면 나는 일어섰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지적 동의는 정말 아름답다. 목사님 말한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아직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해. 예배를 드리면 꼭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지적 동의한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감각 지식의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그때서야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겠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면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서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을 끝까지 서포트해 줄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비로소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한다고 안 느끼는 거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목사님이 집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전화 통화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면 우리 목사는 아니야, 저만 알아, 성도가 힘들어도 저만 알아. 이게 바로 감각 지식의 믿음이에요. 그러다가도 여러분 힘들다고 혹시라도 목사가 금식을 하거나 철하면 그때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 목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또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 감각 지식의 믿음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지적 통의는 감각 지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다고 말하시면 내가 건강한 거야. 지금 곧불, 감기, 코로나, 이것저것 걸려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막 눈곱 질질 끼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이 너는 건강한 자다. 그래. 막 눈물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건강하다면 나는 건강한 거야.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라고 하시면 부자인 거야. 나는 막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그러면 맞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매주 올려주는 그 성경 읽는 그 구절에 따라서 읽는 분들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기도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올바르고 확실하고 똑똑하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운동선수 하나를 배출할 때 얼마나 큰 돈이 드는 줄 아세요? 운동은 몸으로 힘을 써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농구선수, 축구선수, 야구선수, 또 격투기 이런 선수들의 가정을 보면요, 엄마들이 그놈 먹이려고요, 미꾸라지 사날리고 짱어 사날리고 싼 데 가서 막 없나 소고기 사날리고 기둥뿌리 빼가지고요 얼마나 먹이는지 몰라요. 왜? 그래야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래야 내 자식이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되지도 않는 실력인데 콘서트 한다고 하면 그 돈 밀어줘야 되지. 아이고, 교수님 초청해서 뭐 한다고 하면 교수님한테 돈 넣어야 되지. 하고는 안 그랬나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시들어져요. 여러분이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 권사를 할지라도, 수석 집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시들어져요. 교사를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고사되어져요. 말씀은 음식이에요. 우리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먹이는 재료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먹게 되면 어린아이가 무의식적으로 자기 엄마를 엄마로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들이 이분이 우리 엄마 확실해, 그러고 믿나요? 무의식 속에서 엄마야, 엄마 그냥.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낳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을 낳았다고 단정을 지으세요? 낳은 거 본 적도 없는데, DNA 검사도 엄마하고 해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무의식적으로 믿어.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자기 엄마를
엄마로 여기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그 말씀의 결과물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하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타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람을 만져본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을 눈뜨고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바람을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람을 보고 있어요. 바람을 만지고 있어요.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바람이 주는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직 나타나지 않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다리가 절뚝거리고 엉망이고 막 내 재산 다 압수하겠다고 막 난리를 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건강한 사람, 부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살아서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도 두려운 적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먹고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 읽을 때 저는 10장을 읽어 싸도 저 역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까무러치기 직전에 그런 막 그 나를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한번 답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면 그 믿음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두려움을 쩍 부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퐁당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얼마만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살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퐁당 빠졌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나는 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승리자야 말할 수 있지만 말씀이 요만큼밖에 살고 있지 않다면 그 두려움 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얼마나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도 믿음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귀신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는 다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그래서 귀신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떨어질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은 나를 지옥으로 보낸 분, 이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무적행이 생각나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가정이 깨어질 기미가 보이고 내가 망할 기미가 보이고 내 인생에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 물론 없겠지만 소망도 없다고 느낄 때에 부들부들 떨어서 심령이 녹아서 뼈가 녹는 것처럼
귀신들이 그래요. 만일에 귀신들이 에이 하나님 그 말이 그렇지, 내가 암만 귀신이지만 지옥 가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떨겠어요? 안 떨어요. 근데 귀신은 진짜로 하나님 말 믿어요. 그래 떨어요. 귀신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여겨.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심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떤다 이 말이에요. 떤다 이 말이에요. 떤다. 그래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죠. 귀신들이 이것을 믿지 않으면 떨 일이 없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마귀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진짜로 떨고 있는 것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믿음과 믿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믿는 것은 페이스이고, 믿음은 페이스이고, 믿는 것은 벨리브라고 하는 그 발음은 제가 서툴립니다만은 믿음은 페이스이고, 믿는 것은 벨리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이 페이스는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뭘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믿는 것은 뭐냐면 이 벨리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귀신들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믿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진정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 부응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부는 나의 운명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벌써 낳기도 전에 고쳐놓으셨다. 왜?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저른발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저른발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아니 절름발인데 어떻게 절름발이가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그랬잖아요. 발이 없는 분에게 신발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몇 번 줄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고는 없는 발에다가 신발을 끼웠습니다. 없는 발 한쪽에다가 신발을 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이 쑥 나왔다는. 저는 그걸 믿어요. 이분은 기록된 것만 100명을 살렸어. 비공식으로 200명을 살렸다고 그래요. 그분. 이분은 굉장히 무식한 분이셨죠. 연통 있잖아요. 난로도 아니고 난로에 그 함석으로 만들어서 뭡니까? 지붕 빼는 거, 귤뚝 청소하는 거, 이런 분이셨어요. 자기 아내에게, 전도사인 자기 아내에게 말씀을 배워서, 글을 배우고 말씀을 배워서 목사가 됐던, 열 몇 살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의하라지 밑에서 혹독하게 농사일로 훈련을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는 것과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 것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 그랬어요. 믿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행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단지 첫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앞으로도 하겠지만 10년 이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기초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믿고 고백했으면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도 행동하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작동하려면 믿음에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아주 친근한 같이 직장의 동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말로는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요. 항상 나는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 근데 월급날이 되면 돈을 아내한테 안 갖다 줘요. 술친구 불러가지고 다 술 먹고 나머지를 갖다 줘요. 이 사실을 안다면 그의 아내가, 그의 가족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빠는 과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을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늘은 없네요. 그래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사랑하면 사랑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요. 사랑하면 내가 이것이 싫고 이것이 나에게는 그게 옳지 않고 싫고 내 계획에는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사랑을 더 잘하는 것 같아도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할매 하나씨들이 사랑을 더 잘해요. 많이 사랑을 연습하셔가지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상대편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한다고 큰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 뭘 믿어 믿기는 나를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온전한 사랑이 아니야. 사실은 왜? 지 좋아서 하는 거거든.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지. 옆 사람한테,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좀 해봐. 할렐루야. 해봐. 단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 밖에서 원하는 걸 하면, 스와핑 하자는데 같이 갔다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 원하는 걸. 할렐루야. 부모를 섬기는 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뭐라고요? 첫 과정에 불과해요. 이제는 여러분이 믿고 고백했으면 고백한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믿음은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볼 수 있어요. 바람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귀신은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로 증명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걸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순간전에 훅 들어옵니다. 믿음은. 할렐루야. 그러나 훅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여전히 성장해야 되고 여전히 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지 못하거나 믿음이 없어서 뭘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구원받는다는 그 전하는 전도자의 메시지만 듣고서도 여러분에게는 이미 산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산을 움직이고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바다에 심겨버리는 이런 믿음이, 그런 믿음뿐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좌우지간 세상이 잴 수 없을 만큼
그 크고 무거운 믿음을 여러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순간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터만 닦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닦은 그 터 위에 여러분이 행함으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보십시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랍니다. 아멘.